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히브리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어떤 말씀에 짝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의 짝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했죠? 공부했죠? 히브리 10장 8절에 보니까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는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도예요? 이방인에게 보낸 사도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방인에 보낸 사도와 유대인에 보낸 사도를 갈라놓으셨냐면 베드로는 율법에서 복음의 단계까지 넘어갔어요. 하나님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의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방인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단계까지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 복음은 영적인 거죠. 율법은 육적인 거죠. 율법은 쉽게 말하면 눈으로 보이는 거. 자, 살과 뼈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거는 육적인 거라고 그래요. 육적인 거. 육적인 거는 하나님이 성경에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육적으로 명령을 지켜라 하는 율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7대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7대 명절을 영적으로 지켜야 돼요. 이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 몸덩어리를 갖고 7대 명절을 지켜야 돼요. 이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7대 명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방인은 이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죠. 이방인은 뭐예요? 영적인 것. 영적인 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자, 영혼의 사람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도 안 보여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그러면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알려면 뭐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7대 복음을 가르치면 그 목사는 성령이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 목사가 마음에 모시고 있나 없나를 알려면 저가 7대 복음을 가지고 있나 가르치나 그거를 보면 저는 예수가 안에 모시고 있고 성령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은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취하길 원하신다. 유대인은 보이는 육체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7대 명절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방인은 보이지 않는 거로 뭐를 해야 돼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제사와 속죄자와 번제제는 뭐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육체로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육체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내 몸이 걸어가서 성경책 들고 보이는 벽돌로 지은 건물에 가서 예배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이게 뭐 갖고 하는 거예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육체로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육체로 하는 거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못 알아듣는 거는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여기 있는 이 귀 말고 보이지 않는 귀가 있는 자는 이 설교를 알아듣고 보이는 귀만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귀는 육체죠. 율법적인 거죠. 눈으로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귀는 뭐예요? 영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배웠죠. 삼분설. 하나님도 삼분설이지만 인간도 삼분설로 되어 있다.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다. 혼에는 생각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혼에는. 그래서 혼이 중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 혼은 중간에 있어요. 혼은 뭐예요? 생각. 자기의 생각. 생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혼이라는 거. 생각은 안 보이죠? 의지, 감정. 이건 어디에 들었어요? 혼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간에 있고 제일 깊은 곳에는 영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곳이 영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를 지난번에 배웠죠. 영이 시키는 대로. 영은 누구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는데 그거를 보이는 거를 뭐라 그래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여기 영에 있단 말이에요. 요 영이 혼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에 시키는 대로 이 혼이 순종하면 영이 영이 뭘 갖고 혼을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 혼에게, 이 생각에게 명령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순종하면 로마서나 히브리서에 뭐라고 썼어요? 영적인 사람. 여기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여기 몸에는 누가 지배하냐면 사단 마귀. 자, 이 몸은 혼이 시키는 대로밖에 안 해요. 근데 이 혼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시키면 그거는 몸이
혼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이거는 고깃덩어리란 말이야. 이거는 아무 무용지물이야. 근데 이 무용지물이 생각이라는 것이 가운데 있어. 이 생각을 지배하면, 사단이 생각을 지배하면 이게 이제 시키는 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몸이, 보이는 몸이.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혼에게 시키면 무조건 순종하면 영적인 사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육적인 사람. 여기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몸은 누가 들어있어요? 사단 마귀가 조종한다 그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몸을 조종한다. 사단 마귀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혼에 들어있어요. 영혼의 지배를 안 받으면 이 혼에는 사단 마귀가 지배하게 돼 있어요. 뭐 중간은 없어요. 회색은 없어요. 검든지 희든지, 보혈의 피든지 마귀의 음성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 어디에? 혼에. 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명령하시면 그거를 순종하면 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혼에 여기 순종 안 하면 혼에 뭐가 따르게 돼 있어요? 사단이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뭐를 조종하냐? 몸을 조종한다. 몸 보이는 육체를 조종한다. 그러면 이방인의,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자는 원치도 아니하고, 이방인의 제사는 뭐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육체 갖고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육체 갖고 가서 교회 가서 헌금하는 거, 육체 갖고 가서 봉사하는 거, 선교 헌금하는 거, 선교 활동하는 거, 가서 교회 가서 청소하고 밥하고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것은 뭐에 들어가요? 교회 가서 회개하는 거 뭐에 들어가요? 제사와 예물과 번제함과 속죄제에 들어간다. 이거를 하나님은 원치도 아니하신다 그 말이야. 이방인에게 그거 찾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잘하셨죠? 이방인에게 이런 걸 원치 않으신다. 이방인은 복음까지 나가기를 원한다. 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생으로 줄 때는 너처럼 똑같이 가리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가 복음으로 들어간 것까지가 서신서예요. 근데 오늘날 복음으로 들어가는 걸 가르치지 않고 그냥 서신서를 가리키는 거야. 이 서신서를 갖고 어디로 들어가라 세석을 목사는? 복음으로 들어가야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이 서신서를 가지고 7대 복음으로 들어가서 해석하지 않으면 다 잘못된 해석이 돼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율법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잘하셨죠? 이방인의 제사는 뭐가 되냐? 영적인 제사가 돼야 된다. 영적인 제사는 영적인 속죄제와 영적인 번제함이 돼야 한다. 번제는 뭐예요? 속죄는 뭐예요?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한테 갖고 갔잖아요.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죠. 제사장한테 가져가면 짐승이나 비둘기나 곡식 가루를 가져가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사람의 죄를 어디로 가져가요? 번제소에 있는 하나님께 가져간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복음을 상징하는 거다. 앞으로 오실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을 상징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하여튼 이방인이 보이는 거로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로만 끝나면 영적인 단계, 복음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저는 심판이요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만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육체 가지고 물질적인 거 보이는 거 가지고 행한 거 가지고 심판하지만 이방인은 육체가 행한 거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뭐 가지고 심판해요? 이방인은 영적으로 네가 얼마만큼
너를 번제에다 내놓고 너를 속죄 드렸고 너를 제사했냐. 이게 뭐예요? 날마다 죽이는 거잖아, 영적으로. 그거는 7대 복음인데 7대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물과 피를 흘리니까 우리는 뭐를 십자가에다 죽어야 돼요?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거. 이 혼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야 된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십자가에 이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있어요? 못 져요. 예수님처럼 무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해요. 예수님처럼 육적으로 부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죄가 없어야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영적인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건 뭐예요? 기존에 태어나고 가지고 있는 이 혼애들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자 어디로 가져갑니다. 십자가 사건에 가져갑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자, 자기 혼애들은 언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십자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매달아야 돼. 자기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어야 돼요. 자, 이게 보이지 않는 번제요, 속죄제요, 제사예요. 다른 말로 영적인 번제요, 속죄제요, 제사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번제, 속죄제,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번제, 속죄제, 제사. 보이지 않는 번제, 속죄자, 제사는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태어난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로 매단다. 자,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이는 거로는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물질 내고 선교하고 자선하고 모든 건 육체 갖고 하는 거는 이방인은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이방인은 보이지 않는 번제제, 속죄제가 뭐냐?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십자가에 매달았으면 예수님처럼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뭐예요? 죽었으면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무덤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나타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었는데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자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번제, 영적인 속죄제를 이방인에게 찾은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제사, 번제제, 속죄제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처녀는 안 드리는 거야. 영적으로 보이는 것만 드린 거야. 보이는 건 뭐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날마다 11조, 주일 성수, 건축원금 못하는 게 없어. 기도도 잘해, 철야도 잘해, 병 고치는 것도 잘해, 남의 예언 기도도 잘해줘. 못하는 게 없어. 목사는 성도도 잘 모아, 목사는 40일 금식도 잘해, 교회도 크게 졌어. 못하는 게 없어. 이거는 다 뭐예요? 육체로 갖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찾지 않아요. 교회에 앉았어도 돼요. 병 고치지 않았어도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자기 혼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무덤에 들어가. 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워치만이는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을 쓴 거예요. 자, 자아가 죽을 때 이 책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돼. 영성훈련원이라는 곳에서는 자아가 죽는 훈련을 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무덤에 들어가요? 워치만이 거를 배워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혼과 의지와 혼에 있는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무덤에 들어간다.
자,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하면 안 돼. 자아가 죽기만 하면 안 돼. 왜 죽어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돼. 원칙을. 왜 죽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제사를 원하신다. 영적인 건 보이지 않는 제사다. 보이지 않는 제사는 죽는 거죠. 무엇이 죽냐? 육체가 십자가에 가서 죽을 수 없잖아. 날마다. 뭐가 날마다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이. 자기 기존에 갖고 있는 혼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뭐예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자기 자존심을 버리려니까 괴로워요. 힘들어요. 고달퍼요. 눈물 나요. 아파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요? 십자가에 매달았으면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워치만니의 자아가 죽을 때예요. 내가 옛날에 자아가 죽을 때 배울 때는 원리를 몰랐어. 원리는 이거예요. 영적인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방인은 영적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다윗의 우선, 아브라함의 우선, 육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된다. 자, 영적인 제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제사.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우리 혼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느냐? 십자가에다가 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혼에다가 무덤에 들어가. 얼마 깝깝하겠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철화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으려고 할수록 고난의 길은 연속이에요. 이게 무덤입니다. 무덤이라는 거는 기한이 찰 때까지 나의 생각과 감정과 혼에 나의 모든 것이 죽어서 무덤 속에서 괴롭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갔다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3일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아가 죽는 각자에게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무덤에 들어간 사람. 전 30년 걸렸어요. 예수 믿은 지 30년 만에 복음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 믿은 지 30년 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지 30년 만에 자, 십자가 사건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지 30년 후에 내가 이게 무엇인지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누가? 보혜사 성령. 네 번째, 보혜사 성령. 목사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가르쳐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하니까 내 번제와 제사와 속죄제를 이제 내가 받았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기서 고난의 단계, 훈련의 단계가 끝나서 이 7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 받아서 그 내용을 깨닫고 우리 이방인과 접목시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역사하는 거고 율법은 유대인에게 어떻게 하는 게 찾으시는 건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 성령께서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이제 알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선생님도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스승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인내와 깊이와 고난의 그 척도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엄마가 되었으면
그냥 엄마, 세상에는 아기도 안 난 엄마가 많아요. 그러면 아기 난 엄마의 마음을, 고통을 아기 안 난 엄마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혼한 여자가 없어요. 엄마는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서 아이를 길러본 사람만이 엄마는 어떻게 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어떻게 해서 기르는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두 가지 성령이 있어야 되고, 구원도 두 가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두 가지로 역사하신다를 정리를 시키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누구예요? 성령, 세례 받으신 그 성령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인 거 여러분에게 먼저 깨닫고 가르치니 귀 있는 성도나 목사님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못 깨닫는 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귀가 없는 분이에요. 아셨죠? 여기서는 많은 숫자를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숫자가 많은 걸 원치 않으십니다. 제대로 된 알곡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수십만 명, 몇백만 명이 되지만 그 안에서 알곡이 될 자를 언제 부르셔요? 찾으셔요? 재림 때 알곡을 추수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을 심판해서 추수해 가십니다. 누누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누구가 예수님이 데리고 지상 강림하는지 예전에 설교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성령은, 성령 세례 받은 이 성령은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마무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도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렸어요. 이해가셨죠? 자, 율법은 장차오는, 자, 10장 1절. 10장 1절의 같은 말씀은 8절이라고 말했어요. 이때 구슬 하나하나는 소용이 없어요. 이 구슬이 하나하나 꿰져야 구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소용없어요. 어릴 때는 말씀의 뜻을 몰라도 기역, 니은, 가나다라, 바두가, 철수와 영이야 이런 공부를 하죠. 근데 어릴 때는 어려운 책을 갖다 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용은 몰라요. 그러나 읽을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읽을 수는 있고 딸딸딸 외울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의 원뜻이 무엇인지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성장해야만, 영적인 고난으로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7대 복음의 뜻을 알 수 있다. 성경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우리 손녀딸 어린아이인데 동화책을 딸딸딸 외워요. 그러면 어릴 때는 그 동화책 딸딸딸 외운 뜻의 내용을 몰라요. 단어의 내용을 몰라요. 단어의 내용을 몰라도 딸딸딸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도 성경을 딸딸딸 외워서 칠판에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써놓고 아무리 그거를 성경 말씀을 딸딸딸 외워도 그 성경 말씀의 원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자기 자아가 어디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무덤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30년이 걸려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30세 되실 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신이시면서 가진 고난을 다 참고 인내하신 후에 30년 후에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자, 이방인의 율법은 뭐예요? 유대인의 율법은 7대 명절을 지키라는 거죠. 이방인의 율법은 육체 가지고 교회 가서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육체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날마다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 때에 따른 금식도 하고, 또 절기마다 무슨 감사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이게 뭐 갖고 했어요? 보이는 육체 갖고 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보이는 육체로 한 것을 찾아요, 안 찾아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잠시만요. 율법에는 박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서 다메섹에서 쳤잖아요. 성령으로 저를 쳤어. 눈을 멀게 했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단계로 이방인은 사도 바울처럼 넘어가야 돼요. 이해가셨죠? 제가 얘기했죠? 아무리 성경 말씀 딸딸딸, 우리 손녀딸이 동화책을 아무리 딸딸딸 외워도 그 동화책 전체가 쓴 내용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릴 때는. 그러나 우리 손녀딸이 장성해서 대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자기가 읽었던, 고등학생쯤만 돼도 읽었던 동화책의 원뜻을 작자가 쓴 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열심히 주일날 주일 지켜야 돼요. 열심히 목사님 헌금하라고 그러면 열심히 헌금도 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율법으로 한 거잖아요. 율법으로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방인은 그 다음 단계, 복음으로 단계. 복음의 단계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열심, 보이지 않는 거 뭐예요?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물 드리는 거, 영적인 번제함 드리는 거, 영적인 속죄제 드리는 거. 이것을 이방인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고 성령께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훈련과 연단을 받으려니까 이 혼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훈련과 연단이, 육체도 고달프잖아요. 혼이 고달프니까 육체가 고달프다 그 말이에요.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몸뚱이는 날마다 죽으면 내일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쓴 것은 무엇이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나는 이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나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헌금할 만큼 빚어다가 다 했는데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다가 다 바쳤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지? 왜 고난이 멈추지가 않지? 이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이게 무덤에 들어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무덤에 있는 기간이 어떤 사람은 2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일 수도 있고 목사는 아마 길어야 될 거예요. 더 많이 하나라도 더 고난받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단 받아야 양떼들에게 더 많이 깊이 가르쳐 주니까. 이해가시죠? 성도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들은 오래 걸려요. 왜 그래는 자기도 집 짓고 남도 집 짓게 도와주려면 남들이 하지 않은 더 깊은 단계까지 무덤에 들어가서 성령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자, 영적인 고난이에요. 영적인 고난은 무슨 소리예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보이지 않죠? 이것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물로 사는 거예요. 눈물로 다윗은 어땠어요? 침상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자아가 죽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서 자기 자식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일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무덤에 들은 기간은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눈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우리 이방인은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오늘도 많이 못하겠네요. 이것을 길게 하면 업로드 할 때 잘 안 돼. 그래서 한 30분이나 25분이나 20분. 근데 오늘은 좀 오래 했어요. 자, 여지껏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오래 드린 거예요. 율법은 장차오는 이 말은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 말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어렸을 때 보이는 육체 가지고 성전에 가서 사는 거야. 날마다 새벽기도 가서 우는 거야. 무덤에 들어가서 울었어. 맨날 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죽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눈물로 자기 죄를 씻는 거예요. 혼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의지와 자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무덤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깜깜하고 어두워. 응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는 거야. 맨날 강대상에 붙잡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였어요? 내가 육체 갖고 했던 그것은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지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는 그림자였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 복음의 단계는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참형상, 그림자가 아니고 참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참형상이다. 재림은 무엇이고 심판은 무엇이고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천년왕국은 무엇이고 계시록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너희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참형상. 히브리서의 다른 데는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여기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심령에다가 새로 새겨주는 거를 너희 생각의 기록에 여기 성경에 써 있네요. 찾아보겠습니다.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의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무덤에 들어가서 그 후에는 여기서 훈련을 마친 후에는 저는 30년이 걸렸다 그랬죠. 그 후에는 그 단계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다가 건축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 여기서 말한 거는 새 언약을 자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무덤에 들어간 후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육체적으로는. 근데 이방인에겐 영적인 걸 찾으시거든요. 그 영적으로 무덤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 알려드렸죠?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무엇이냐. 알려드렸죠? 보이지 않는 거. 혼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무덤에 들어가는 거다. 왜 무덤에 들어가는 이치가 뭐냐. 워치만이는 그 원인은 안 썼어요. 워치만이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원인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이유는 원인이 뭐예요? 무대뽀로 자아가 죽으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원에 가면은 밑도 끝도 없이 자아가 죽으라고 맨날 철야 기도하러 와라. 기도원에 헌금봉투 내가지고 기도하러 와라. 그게 아니라니까 이유와 원리와 원칙을 히브리서에 기록해 놓으시고 로마서에 기록해 놓으셨다. 영적인 너희 이방인들은 율법으로는 내가 안 받는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보이지 않는 혼에 있는 것이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부활하는 단계가 오는데 그거는 심령성전이 건축된 사람이 그런 삶을 예수님 오실 동안 자연스럽게 산다. 자유하며 산다. 이게 좀 어려워 이 말은. 자, 빨리 끝내겠네. 너무 오래 했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무덤에 들어가신 그 후로는 영적인 무덤에 들어간 후로는 20년 30년 동안 고난을 겪은 성도나 목사는 뭐 때문에 고난을 겪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야. 자기가 죄를 져서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지. 그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 받고 나서부터도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메섹에서 눈 멀고 나서 아나니아 가서 눈 뜨게 해주고 나서도 고난 받았어. 계속 쫓겨다니면서 이 설교하러 다니는 거야. 이방인한테. 그게 그 소리예요. 자, 그날 후로는 저희의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해가셨죠? 이런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율법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보이는 건물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단계,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단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가 무덤에 들어가는 단계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너무 오래 했으면 잘 업로드가 안 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